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소망의 달 3월 네 번째 주일이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춘분이 지나 꽃들이 만개하는 요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소망의 꽃들을 피워내는 사순절의 경건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봄 소망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주간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어 나가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둥의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리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불의를 지고입니다. 지금은 사순절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기 위해 기도하며 경건히 보내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죄 지은 이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하고 은혜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이십니다. 마치 사고를 치고 집 나간 아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생각하면 괘씸하고 밉지만 또 생각하면 집 나간 아들이 불쌍합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용서해주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구속 사상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구속 사상은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온통 세상을 구원하실 이 마음으로 가득 차 계십니다. 이 사상이 마침내 신약시대에 와서는 마지막으로 골고다의 십자가로 표현되어 나타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십자가 사상은 신약시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첫째로 창세기에 나타난 십자가입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인류의 시작과 세상의 창조 역사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세상의 시작을 말씀하고 죄의 시작을 말씀하고 인류의
타락의 시작을 말씀합니다. 맨 먼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이 두 사람은 인류의 시조로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빚어 몸을 만들어 놓고 그 몸에 생기를 불어 넣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눈을 뜹니다. 아담이 처음 눈을 떴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 꽃들과 나비들의 모습, 잔잔한 호수와 새들과 고기들, 그 모습들을 보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 세상의 모습을 보았을 때 아담은 상당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또 한 번 놀랍니다. 눈을 떠보니 눈앞에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하와입니다. 그 아름다운 여인을 보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와도 처음 눈을 떴을 때 그렇게 놀랐을 것입니다. 눈을 떠보니 세상이 아름답고 곁에 젊은 남자가 있는데 너무나 잘생기고 멋있습니다. 더구나 온 천지에 하나밖에 없는 남자, 여자이니 얼마나 그 순간이 좋았겠습니까? 이같이 에덴은 신선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서로 있는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담이 또 놀랍니다. 그것은 그가 사랑하는 여인 하와가 사고를 쳤기 때문입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와 보니 하와가 울고 있습니다. 아담은 너무나 그때 놀랐을 것입니다. 사람이 우는 모습을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우느냐고 물으니 하와가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었다고 말합니다. 아담은 그 대답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와가 울면서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죽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 혼자 남을 것이다. 눈물 흘리며 울고 있는 그 하와의 처지가 참으로 처량했습니다. 남자들은 여인들의 눈물 앞에서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때 아담이 생각해 봅니다. 이 여인이 없이는 혼자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이 혼자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만 죽게 할 수 없다. 나도 함께 죽겠다 하고 아담도 먹다 남은 열매를 먹습니다. 이것이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발생했던 사건의 발단입니다. 인간이 창조되면서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죄 짓는 일, 즉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에덴도 상실하고 그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타락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뺏어 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먹으면 아담 부부는 죽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그렇게 명령되어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니 아담 부부를 죽이지 않고 죄 없는 양을 대신 잡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가죽으로 아담 부부에게 옷을
해서 입히고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동기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담 부부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는다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대속의 죽음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벌써 대속의 제물이 등장합니다.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아담 부부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대속의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죄 없이 죽은 어린 양은 모든 불의를 짊어지고 죄 없이 죽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십자가의 모형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타나는 십자가의 모형은 레위기에서도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7월 10일을 속죄일로 지켰습니다. 그날 백성들은 1년 동안의 죄를 속죄받는 날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2마리의 염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한 마리는 잡아서 제물로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염소의 피는 제사장에 의해서 속죄소에 뿌려지고 고기는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지성소 깊숙이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밖에서 초긴장 상태에서 기다렸습니다. 제사장이 바친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지성소 안에 빛나는 광채가 빛이었는데 그 빛을 슈키나 광채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밖에서 기다리다가 지성소 안에서 환한 슈키나 광채가 나타나면 우리가 드린 제물을 받으셨구나 하고 안심하면서 한 해 동안 죄 사함 받음을 감사하면서 밖에서는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의 염소는 앗세살 염소라고 부릅니다. 이 염소의 머리에 제사장이 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아리며 그 죄들을 염소의 머리에 덮어 씌우는 안수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염소가 순환의 행보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진 염소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예루살렘 거리를 통과해서 감람산을 지나 동쪽 요단강까지 끌려갑니다. 그리고 동쪽 요단강 넘어 광야에 버려집니다. 이 염소가 예루살렘 거리를 가는 동안 연도의 백성들이 모여 지나가는 어린 염소에게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습니다. 침을 뱉고 돌 팔매질을 하고 털을 뽑고 휘초리를 때려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게 합니다. 그렇게 기진한 염소를 끌고 요단강까지 가서 마침내 강 건너 광야에 버려집니다. 그러면 이 염소가 광야에서 기진하여 죽던지 피 냄새를 맡고 달려온 맹수들에게 찢겨져서 죽습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에서는 죄사함 받음의 축제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버려진 염소를 가리켜서 앗세살 염소 혹은 슈키나 염소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7절을 보면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희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앗세사를 위하여 할지며 10절에는 말씀을 보면 앗세사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앗세사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리고 21, 22절 말씀을 보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리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벌써 장차 나타날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의 모형이 나옵니다. 이 염소가 예루살렘 연도를 지날 때 뭇 사람들로부터 채이고 찢기고 상처 입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실 때 뭇 사람들이 침을 뱉습니다.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돌 팔매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이미 수세기 전 레위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골고다에 버려져서 앗세살 염소처럼 피투성이가 되어 죽으십니다. 이 모습이 벌써 레위기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도리,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심오한 사상입니까? 이 구원의 정신이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희생시키면서까지 세상을 구원하실 뜻을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참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숭고하고 너무 깊고 숙연해지고 감사한 마음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순절은 그 의미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마음에 그 십자가의 모습이 새겨지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랑을 하게 되면 마음이 달아오르고 뜨거워지고 마음 가득히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듯이 말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눈물 감아도 잠을 자도 눈앞에 상대방이 어른거리듯 우리들이 깊이 마음으로 주의 고난의 모습을 묵상하게 되면 그 마음이 숙연함과 경건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경건의 모습이 밖으로 표현됩니다. 그 표현된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또 그 모습에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평신도입니다. 마가는 홀로 예수님의 행보를 눈여겨보다가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의 고난받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쓰기 시작합니다. 왜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자신들이 당시 로마로부터 핍박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는 모습이 위로가 되어 그리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핍박받는 모습을 보니까 자신들이 지금 받고 있는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고난과 박해받는 모습을 강조해서 마가복음을 씁니다. 우리들이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받으시는 모습을 묵상하게 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참상을 보면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부서지고 파괴한 모습들 너무나 끔찍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끔찍한 고난의 모습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고난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마르트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보기만 하면 송구하기 짝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복음서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고 레위기에서도 나타나 있다는 점을 알고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여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고난받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짊어지고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고 그 어떤 일들도 피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라면 내가 제일 남은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 감당하며 복되게 은혜롭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